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앞에 화면에도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교회는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깨진 그릇 보신 적 있어요? 그릇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깨진 그릇은 사용하기가 좀 곤란하겠죠. 금이 간 그릇도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물건이 깨지거나 파손당하는 경우에 이거는 더 이상 못 쓰겠다 그러면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포기하죠. 다른 걸로 교체하거나. 그런데 물건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인생도 깨질 수가 있을까요? 깨진 인생 들어보셨습니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깨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완전히 우리 인생이 파탄에 이르는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건만 깨지고 금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깨질 수 있고 인생도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고민을 깊이 하면 할수록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한, 오늘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은 그런 성경인데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는 않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어떤 경로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이 땅에다가 존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인생, 깨진 인생, 파탄에 이르는 인생, 그릇도 깨지면 복구할 수 없으면 사용할 수 없어서 그것을 폐기하거나 바꾸고 교체할 수는 있지, 물건이니까. 그런데 인생은 깨졌다 그래서 버리고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깨질 수 있고 파탄에 이를 수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깨지거나 파탄에 이르게 되느냐?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균열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깨질 수 있고 파탄에 이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깨진 인생이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버리면 여러분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할까? 내 자식이 깨진 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의 삶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정말 여러분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금이 가기도 하고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깨지기도 하고 죄로 말미암아 인생이 파탄에 이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치유하도록 회복시키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그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여요. 믿음이 없을수록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일하게 표식, 나 살아있어, 나 여기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타내시고 그 표식을 해둔 곳이 어디냐면 유일하게 이 세상에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파탄나고 깨지고 잘못되고 방황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멸망에 떨어질 그 사람의 인생을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행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제가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예, 나는 하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행복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새가족 입교식을 통해서 우리 온양시온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여기 있는 허목사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진 인생, 잘못된 인생, 그리고 치유받아야 할 인생, 그리고 다시 행복을 찾아야 할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에게 행복을 줍니다. 깨진 인생, 잘못된 인생, 멸망의 파탄에 떨어질 인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인생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영혼의 치유처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때는 여러분, 내가 괴롭게 힘들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해야 하는 그런 인생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그 인생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깨지고 그리고 파탄에 이르게 된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균열된 그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하여서 행복한 인생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교회는 여러분을 행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로 이 에베소서에 정리해서 보니까 교회가 뭐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 첫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와요.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여러분을 뭐 하셨냐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기뻐요. 여러분이 그냥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자발적으로 스스로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인 이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보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2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셔 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처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혼자 해결하고, 여러분 혼자 눈물 흘리고, 여러분 혼자 가슴을 쥐어뜯고, 여러분 혼자 발을 동동 구르고, 여러분 혼자 어찌할 수 없어서 이제는 더 못하겠다, 야 이제는 끝이다, 낙심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우리가 지금 부름받아 나온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새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부르신 주님의 몸된 자녀로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든든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고. 저도 목회할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저는 100%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거기에서 다시 벌떡 일어나고 또 벌떡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상하게요, 신학생 때도 그랬고 목회 초년생 때도 그랬고, 교회 와서 장의자에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 장의자에 두 다리 쭉 뻗고 쫙 누워봐봐요. 눕자마자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교회에서 잠을 잘 때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셔서 꼭 품어주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느꼈는지 몰라요. 제가 참 지치고 힘들 때마다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와서, 물론 와서, 목사님 당연히 교회 와서 기도하셨겠죠. 그거보다도 죄송합니다, 두 다리 쭉 펴고 장의자에 쭉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그리고 아무 걱정 안 하고 그냥 거기서 한숨 자요. 하나님이 저를 꼭 하나님이 품으로 꼭 안아주시는 것만 같은. 그런데 여러분, 같은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와 안식처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곳이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다가 세워주신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허목사의 얼굴만 보고 가지 마시고요, 허목사의 여러분 모습만 보고 가지 마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가시기를, 하나님께 묻고 답을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교제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고, 깨진 인생, 파탄난 인생, 상처받은 인생, 잘못된 인생,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있는데 멸망으로 떨어질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새롭게 해서 행복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진정으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지 압니까? 자기 존재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서 잘 일하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남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줘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이요, 죽을 둥 살 둥 일합니다. 여러분, 무시하고 인정 못 받으니까 여러분 남편이 설 자리가 없는 거지. 저도 요즘 자꾸만 설 자리가 없어져요. 새 여자가 어찌나 그냥 뭐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니 제가 설 자리가 있어야죠. 세상에 뭐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할아버지 같네니 뭐가, 아직 할아버지 같다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 되는데 말이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아주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존재 가치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주님 전에 나와 앉아 계신 것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존재 그만으로도 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죽을 둥 모를 둥 여러분 힘내서 열심히 일하게 하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그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면 돼요. 아내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몰라.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여기 교회예요.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자녀된 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가장 잘하신 일이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거, 그것이 여러분이 일생일대에 가장 잘하신 일임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은 놀랍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냥 쭉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영혼의 치유를 받습니다. 영혼의 소생을 얻습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구원받습니다. 기도를 통해 문제가 응답받습니다. 믿음의 복, 환경의 복, 물질의 복,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이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이루 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깨진 인생, 잘못된 인생, 저주와 멸망에 떨어졌던 그 인생을 이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선물로 주신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런 교회에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9절에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거기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멤버십, 휴가철 되면은 숙소 예약하잖아요. 멤버십이 있는 분하고 비회원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게요? 어떻게 하셨지? 차이가, 멤버십이 있는 분하고 비회원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대접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멤버십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또 이거 이단 같은 말은 희한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제 불렀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이유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다고 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누가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맞아, 하나님이 나 부르셨어, 아는 분도 있는데 모르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주권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나와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 받으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이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를 통하여 행복한 삶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이 오브라에서 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들판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는 깨어진 인생, 파탄에 이를 인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행복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교회를 통한 행복의 인생의 길로 여러분이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날마다 여러분이 들으시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꽉 붙잡아야 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잡자. 꽉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힘 빼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거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중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런 일이 벌어져요. 꽉 붙잡아야 해요. 어렵게 붙잡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꽉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랑을 더 굳세게 꽉 붙들고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이 믿음의 터라고 하는 건,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세워져 있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삽질해가지고 땅 평탄화 작업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교회 건물 올려놔서 교회가 된 게 아니고요. 이미 모든 사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목숨 걸고 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길을, 터를 다져놓은 곳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 서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믿음 위에 서는 것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인터넷이 얼마나 많이 발달해 있어요. 뭔가 물건을 사도 어디 안 가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 카드로 결제해버리면은 되거든요. 거래가 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그거를 했는데 갑자기 문자를 받은 거예요. 무슨 문자가 왔냐면, 판매처의 사정에 의하여 거래가 취소되었습니다. 딱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면 취소가 되면 신용카드 뭐 승인이 되면 승인 문자 오죠.
취소가 되면 취소 문자가 와야 되는데 취소 문자가 안 오는 거야. 금액이 한 50만 원 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시간이 1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 여보, 나 사기당한 거 아니야? 불안해 죽겠는 거야. 이게 승인 취소됐다는 문자가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말이죠. 여보, 나 사기당했나 봐. 그러니까 집사람이 딱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카드사에 전화해봐요. 카드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 직원이 안심되는 말을 해주더라고. 취소됐다고 바로 승인 취소 문자가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길게는 일주일도 걸린다 그러더라고. 세상에, 그 말 한마디 듣는데도 안심이 되더라니까요. 불안해 죽겠어. 다시는 내가 카드로, 인터넷으로 거래하나 봐,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는 거 있죠. 못 믿겠는 거야.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뭘 해놓고도 불안해 죽겠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이 나오신 것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 터 위에 믿음으로 굳게 다져놓은 그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답니다. 이 말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시다면은 지금 당장 눈앞이 여전히 깜깜해도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결론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표식으로 행복 공동체라고 하나님께서 침을 발라가지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깨진 인생, 파탄날 인생, 멸망에 떨어질 인생, 누구든지 하나님은 가리지 않고 다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심과 행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다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무슨 돌이 됐대요?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보고 알아서 벽돌 사다가 네가 알아서 벽돌 쌓고 네가 한번 교회 만들어봐, 네가 원하는 교회 만들어봐, 이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친히 주춧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춧돌이 아주 중요한데 이 주춧돌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셨느니라. 걱정하지 마요. 우리 시온교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내 백성을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교회, 여러분이 그 교회에 나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안심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복 있는 삶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실까요? 교회는 당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 삶을 믿고 그 행복한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오. 행복한 삶을 끝까지 승리합시다.